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와의 결별 그리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 자신의 부활과 구원을 열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보통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헤아리다 보면 처음 시작이 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것은 처음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하자, 그리고 그 기간을 40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 AD 325년 소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교회 공적인 회의에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던 일, 그리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경건에 힘썼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 40년을 허락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 등등, 성경에서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40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절제입니다. 말하자면 말하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막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말하는 것부터 절제를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 소비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오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소비하는 것도 절제를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절제를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는 겁니다. 그 절제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할 때에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안 먹었다, 며칠 내가 안 먹었다, 안 먹었다에 포인트를 두면 이제 금식이 소용없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을 비우는 행위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을 잠재우면서 육신의 욕망을 비우는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던 그 못된 습성에서 내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련된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 하는 것의 키포인트인데요.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치르고 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값을 치르셔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계속 2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만나지요. 때로는 불 속을 지날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불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왕 아래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보다 뛰어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페르시아 전 제국을 온 영토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통치자들이나 총리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의 흠이 무엇일까? 고소할 거리가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시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는데도요,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총리나 주변에 있었던 고위직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도무지 다니엘을 어떻게 해코지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어떻게든 연결고리로 해서 이 다니엘을 올감해야 되겠다. 저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리와 그다음에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 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사를 꾸미는데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왕이 이 내용을 의도를 잘 모르고 왕에게만 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으쓱했는지 그만 그 잘못된 법령에다가 왕이 도장을 꽝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법령을 누구든지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 법령을 다 반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법령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이 법이 왕이 승인을 하고 왕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아마 층이 1층, 2층 이렇게 되었었던가 보죠. 그래도 좀 아래층에서 기도하면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요? 누가 좀 보더라도 담이 있으니까 담에 가려서 덜 보일 수 있는데 윗방으로 올라가서 이 순간에 문을 닫고 기도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를 하더라도 그 전에 하던 대로인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가 날마다 하루 3번씩. 그것도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서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이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딱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작심하고 아주 마음을 먹고 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지나오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이 존재하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존재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다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 꿈이 어떤 꿈인지 그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 언명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니엘도 죽고 다니엘의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아니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이러쿵저러쿵 해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왕의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오늘 이 총리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며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에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 어느 날 다니엘이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자굴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계속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마라.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부터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잘 알겠는데 내가 이대로 해보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고 근심이 이 안에 차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낙심하는 말이 내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절망의 말들이 나오고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막상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고 말이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다니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전에 하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다니엘의 여정을 다시 돌이켜 보면 조국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세 차례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 번 침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이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제 1차 침공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 침공 때에도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기술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포로로 잡아갔고 3차 때도 또 포로로 잡아갔고 이랬는데 다니엘이 그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것도 어린 나이에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해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하게 되는데 이 위기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위기는 이때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고위직으로다가 고위직이라 하면은 뭐 정부 정책을 책임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하나가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단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숙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유능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직에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할 정도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지금 유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다니엘이 스스로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왔는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이 절체절명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니 왜 그래? 내 사정 좀 봐주지. 아니 나 억울하잖아.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문제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 정한 법에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이 법을 무시하거나 무효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차대한 순간에 다니엘이 그 신앙을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다 드러내놓고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왕이 뒤늦게 이 다니엘의 억울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라도 다니엘을 구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룻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와서 왕이 슬픈 목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의외로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한 그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군인들 이따금 보시잖아요. 군인들 계급장을 달고 다니잖아요. 2등병은 짝대기 하나, 1등병은 짝대기 2개. 여러분, 2등병이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보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일수록 그 짝대기 하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저 짝대기 하나가 그냥 짝대기 하나가 아니다. 군대 가서 여러분 그 짝대기 하나 달려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대마다 또 시대마다 그 기간은 좀 다르지만 한 달 이상 말이죠. 죽도록 훈련해야지 그 짝대기 하나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짝대기가 그리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한 달 이상을 해야지 그 짝대기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훈련소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 반복이 훈련이에요. 말하자면 경례도 이렇게 하라고 한번 시키면 이렇게 한번 해,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거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총을 드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앉아서 했다가 서서 했다, 이거를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알았다고 알았는데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기본기가 돼 있질 않으면 말이죠, 기본이 돼 있질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전시가 딱 상황이 됐을 때요, 누가 말해주지 않고 설명해주면 나도 모르게 딱 자세가, 사격 자세가 나올 수 있기까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어저께 했던 거 또 시키고, 반복하고. 근데 그 처음 군대 간 사람들 기초 훈련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고급 장교들도 또 반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군 같은 경우에 조종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대령 정도 되면 비행기 탈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휘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휘관들 바로 이 어떤 그 상황 속에 작전에 넣지는 않지만은 관숙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고급 장교들도 뭐 대령이나 또는 별단 사람들마저도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기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을 관숙 비행이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 놓쳐지지 않도록 또 반복해 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아니, 모든 부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부대마다 단위별로다가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매년 또 반복합니다. 어떤 부대는요,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는 그 훈련을 작년에 했던 거 장비 또 펼쳐놓고 또 하고, 또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고, 포 쏘는 훈련 또 시키고, 다 안단 말이죠. 알아도 반복해서 이 반복해서 했던 이 부대가 상황이 되면 그것이 몸에 익어서 그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절 앞이 되면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는 것은 마치 말이죠, 훈련소 다시 입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소에서 그 기초 훈련을 반복하고 관숙 비행을 통해서 조종사들이 또 그 감각을 새롭게 하고, 각 부대마다 또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 가지고서는 다시 그 부대가 전투력 있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게 되고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위로를 스스로에게 주는데 말이죠, 그 잘못된 위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바빠서 기도를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난 잘할 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다니엘처럼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잘할 겁니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위기의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기 쉽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시험의 때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가 있는 겁니다. 하던 기도가 있고, 하던 순종이 있고, 하던 열심이 있고. 늘 불평하던 사람은 위기의 때를 만나도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의 때를 만나도 자기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드라마 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마마께서 떠나시고 나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하니까는, 이때 왕비가 그 여종을 향해서 했던 그 대사가 말이죠,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능자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는데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건너고 불을 건너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